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을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요즘에 저는 이 복음 누림 이렇게 가지면서 정말 전에 없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기도도 했지만 정말 인생의 답, 우리의 삶의 답, 또 일, 저는 그러니까 목회잖아요. 목회에 대한 그런 확신, 믿음, 그런 축복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정말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신나고, 그러면 미래는 뭐 당연히 편안하게 기다려지잖아요. 어떤 미래가 올지는 이제 기대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에서 늘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 28절 이게 여러분이 받을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누려야 될 것이고 받아야 될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고 임마누엘 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정복하고 이 다스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창조 원래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됐어요. 근데 회복됐는데 우리가 자꾸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자꾸 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고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근본 문제, 원래 창세기 3장 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자, 근본 문제 곧 그 상태, 근본 상태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본 상태. 자, 이 근본 상태가 뭐냐면 이 근본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육신 상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육신 상태. 자, 육신 상태가 육신 상태를 제일 잘 설명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신이 된지라. 그 연수는 120년이라. 그 육신이 되고 그 육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고통을 당해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게 죄와 저주를 자꾸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이게 근본 상태예요. 근본 상태. 자, 이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그러면 그 돌아갔다는 것이 뭐냐면 이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자꾸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논하지 않고 답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의미 속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길을 열었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가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갖고 우리에게 온 것은 이 마귀에게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는 놓아주려고,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왜 주인 고백이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와 저주 해결이 안 돼요. 사단 못 이겨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꺾여요. 그래서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여기 죄와 저주에서는 그냥 해방받아요. 뭐 여러분이 뭐 잘했더니 되고 뭐 이랬다 뭐 이랬으니 되고,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믿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는 그 순간 해방받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복음은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단의 손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이걸 계속 꺾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분이 해결했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줘서 우리에게 승리를 열어줬다는 거죠. 승리를.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지금 육신적으로 근본 상태에 가면 계속 자꾸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늘 불안 속에 살아요.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다는 것은 행복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에덴을 자꾸 놓쳐버려.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거할 때는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육신 상태일 때는 불안하고 그렇게 늘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러면 이걸 고백을 할 때 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 영의 상태가 딱 되어지면서 뭐가 딱 찾아오느냐, 이걸 고백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활동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만족이 생겨요. 만족, 행복. 이 행복이 따라와요. 행복. 그러니까 에덴이 누려진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 이렇게 연결돼서 깨달아져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쇠 때 왜 줬어요? 천국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천국이 임한다니까.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현장의 천국, 모든 일의 천국,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이런 응답들이 그게 다 복음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이.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요즘에 우리가 아까 기도도 했고 고백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 안에서 평안이 오고 만족하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인생의 답이라, 그걸 가르쳐서 삶의 답이라, 그걸 가르쳐서 일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답이 되어지고, 사역의 답이 됐고, 미래의 답이 됐고,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제가 근본 회복이라 그랬죠. 근본이 회복돼야, 이게 회복돼야 이때 따라오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근본이 회복되어지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에 거기에 보면 다 문제 얘기하고 답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복음이 쫙 깔려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 지역의 문제, 지역의 어려움, 그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거를 각 그 장마다 5장에 답 주고 6장에 답 주고 7장에 답 주고 8장에 답 주고 답 줬다니까요. 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만 붙잡으면 언제든 어떤 문제든지 승리하고, 바른 분별, 바른 선택, 바른 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예배소의 말씀 운동이잖아요. 예배소의 말씀 운동. 자, 오늘 예배소의 말씀 운동인데, 그 예배소의 브루스길라 부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잖아요. 이분들이 누구에게 사역을 했습니까? 거기에 아볼로 목사님에게 사역을 해가지고 중요한,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이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이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팀사역, 그러니까 간증했겠죠. 뭐 가르쳤겠어요? 더군다나 이 목사님은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뭐 감히 뭐 가르쳤겠어요? 간증, 뭐 간증했겠어요? 복음 누림. 복음을 이렇게 정말, 왜냐면 그거는 다 다르거든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누리고 나는 나대로 누린 거 있거든. 그 나 누린 걸 간증했는데 그게 그 목사님에게 답이 됐다, 그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복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26절에, 오늘 핵심 요절이 26절이에요.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고 누리기 원하는 거, 그리스도잖아요. 도가 뭐냐? 교훈,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거 밑에 나오잖아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유대인들이 뭐 논리적으로 뭐 성경 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그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교재를 한번 좀 읽고요. 교재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의 방법은 완벽한 방법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현장, 증인, 지속이다. 수단, 인본주의, 염려, 욕심, 야심 등을 갖는 것만큼 손해다. 우리는 사명과 방법은 말씀 운동밖에 없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예레미야 애가 1절에서 4절 완전히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는데, 말씀이 전달된다니까 아이들의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모습. 이사야 40장 6절에서 10절 뭐예요? 정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해.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이게 이사야 40장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가 해골대가 되어서 지금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죽은 인생이라니까. 산송장, 죄의 싹은 사망.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러잖아요. 죽어버린 우리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어떤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데, 여기에 윤리도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윤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제시되어야 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사단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야 되고, 세상을 가르쳐야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길, 하나님 만나는 윤리, 봉사, 세상을 통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이 뭐냐면 26절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뭘 증거했느냐 하는 거죠. 26절 다시 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도록,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데 우리의 의의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에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는 28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담대하게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더 훌륭한 아볼로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기간적인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자기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복음을 담내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래서 이 기간에 보면 새 안식이라는 건 3주 했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새 안식일, 자기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그리고 석 달 동안. 자, 석 달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년 19장 9절 10절, 그 다음에 3년 20장 31절 32절. 자, 이런 기간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이 복음 누림도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삶을 도와주는데 거의 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다른 것에 이렇게 맑게 지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내려놔지지가 않죠. 이게 처음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가리키는 대로 듣는데, 이게 자기 들은 게 많으니까 자꾸 자기 경험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늦어져. 이게 더 늦어져 이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새 생명 운동해서 정말 새로운 새 신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응답들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래서 이 사도 우리가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를 좀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들어 있었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것은 복음 누림 속에 그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냐? 1장 14절 기도하면 돼요. 기도.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뭐 우리 수준, 능력 자꾸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 문제와 상황 이런 데 자꾸 속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뭐 잡고? 언약 잡고. 여러분이 문제 뭐 크다 작다 자꾸 할 필요 없어요. 복음 누리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면 돼요. 선포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하게 그냥 믿고 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 어떤 의의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해결책이라니까. 우리의 어떤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누린다면, 그러면 뭐가 와요? 반드시 이게 오잖아요. 2장 1절에서 13절.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0절이죠. 10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속에, 나그네 이 속에 브리스라 부부가 있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속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확실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했던 그 복음의 그 순수 원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원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부부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복음으로만 치유가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으로만,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아난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복음으로 살아날 뿐만, 그 치유가 되고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잡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없는 그 시간에 목회자 현장 사역자 특강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전달되면,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이 47장에서는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전 현장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독생,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하는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잘 설명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의 열흘 전에 말씀했던 것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했던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설명하잖아요. 그 요엘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말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주어진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2장 22절에서 41절, 특별히 여기 36절에 보면 나오죠. 36절에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앞에 있는 22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은 이 다윗을 들어가지고
다윗이 그 예수님의 그 그림자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모형으로 오신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간증했던 그 메시지 시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증거가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37절에서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 되더라. 자,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 말을 받는 사람이 3,000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2장 42절에서 45절에 그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강단 여러분이 말씀을 잡는 하나의 원리예요. 복음 안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거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 말씀 잡고 기도했다. 한 단어 잡고 기도했다. 근데 단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담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5장에서 막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 동성애가 관영하고 이런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6절, 7절, 8절에 답을 줬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는 6장에 여러 가지 그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거기에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끝에 말씀했잖아요. 6장 19절 20절 우리가 그 서론에 준 메시지, 그걸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언약 잡은다면 법정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고, 7장에서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혼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7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잖아요. 20절에서 24절을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복음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8장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8장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그 내용에서 승리해, 그런 거기에 복음의 의미를 잘 찾아냈고, 복음으로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 여러 가지 그 음란한 사회, 다툼이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어떤 그 이혼하는 그런 사회, 어떤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사회, 이런 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 근본 복음, 근본 회복이 되어지면 이 안에서 깊게 넓게 이렇게 확인되어지면서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을 잡으면 그 안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 승리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이게 모든 성경에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적용되는, 모든 메시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결론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나왔던 18장 26절이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이 아볼로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걸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 눈이 열려서, 근데 그게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 또는 암송 많이 했다, 다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그렸다, 뭐 복음 소식을 암송했다, 그게 다 살아. 그게 한 만큼 다 유익해요. 왜냐면 복음 안에서 그게 다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다 유익한. 그러니까 이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살아 역동하는 지식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완전 논리적으로, 완전 지식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는, 확실하게 말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누림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속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속해 하는 것을 좀 볼 때, 그 사도행전 이 브루스가 부부의 삶을 볼 때 18장 4절에 보면 이 브루스가 부부가 바울이 매주 그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가는 그것을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렘넌트 운동을 같이 협력해서 회당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자기 집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브루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지교회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도 하고, 제자들 모임도 하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지교회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지교회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브루스길라 부부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기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이렇게 펼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어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자기의 산업을,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드리는,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중심을 갖고 살았다. 얼마나 멋진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그런 축복의 베이스가 뭐예요? 그 축복의 베이스가 참 복음을 갖고 참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참 복음 갖고 참 복음 누린다면 브루스길라 부부같이 쓰임받는 시대의 전도자들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쓰임받느냐? 복음 제대로 갖고 복음 제대로 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잡을 요절 18장 26절, 브루스길라 부부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를 밝히 간증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거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 밑에 나오는 그 내용만 읽어요. 그가 거기에 듣고 거기에 그것만 읽으세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요게 문장이야. 요것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압축하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제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누림의 중요성, 이유, 아버지는 그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닫고 지속하면서 복음 누림 속에서 답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속에서 아버지는요 매주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눠나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예배소 지역에 있었던 말씀 운동, 브루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자를 만나서 사역했던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어떤 아버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 말씀을 나눴지만 내게 다가오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아서 힘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할 수 있는 언약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